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십체가 이 밤에 너희 숫자시라. 너희 중에서 이 십체의 상으로 계속된 자, 또 나를 원망하는 자 중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혔다고 말하던 너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그들은 너희가 시험한다고 그러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도 힘든데 혹시 코로나가 걸렸다고 알려지면 그것이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믿음의 용기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어려운 때에, 두려움의 때에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때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때, 바이러스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고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경고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때,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와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부,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많은 숫자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소수, 일부, 창조적인 소수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두려움과 담대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부가 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담대히 서야 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국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척병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뜨는 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수, 믿음이 없는 다수를 통해서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담대히 서는 소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부흥의 주역으로 주체로 핵심 그룹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런 소수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소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또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다수가 아니라 비록 소수이지만 일부이지만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일부 그 소수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들은 지혜와 지식이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들로서 각 지파의 두려움,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12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의 요구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다수인 10명의 보고와 소수인 2명의 보고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다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땅이 심히 아름답더이다. 그 땅이 참 매력적인 땅이띠다 하고 그 포도송이를 두 잠정이 한 송이를 메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포도를 보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큰 포도는 못 봤는데 아마 참 대단한 포도송이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신 땅이 그렇게 매력적인 아름다운 그런 포도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포도를 우리 신입사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봤습니다. 폴란드에서 보셨나요? 네. 폴란드에서 그런 포도를 보셨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런 포도가 있는 거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곳, 기가 막힌 곳인데 이 두려운 다수는 그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거민은 강한 거민이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며 그 성은 큰 성읍이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불신앙의 보고를,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보고를 그 10명이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13장 30절과 14장 4절로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운 다수는 환경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일부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도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이런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우리 자신을 크게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내 삶보다 내 삶의 환경보다 형편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나는 혹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결단코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1.1핵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고함이나 변함이 없이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이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 이곳에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크게. 실제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하의 한 은하의 별이 뭐 천조개가 된다는데, 그런 이런 은하가 2조개라네요. 은하가 2조개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광대하고 광대한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은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매덕이 좀 있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몇 조 좀 주면 내가 좀 잘 쓸 텐데 교회를 좀 유익하게 하고 그런 생각이 생겨요.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신 더 크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리이다. 찬양. 좋은 환경을 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환경은 보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두려운 환경에 사로잡힌 다수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싸워보지도 않고 이런 바보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졌다. 우리는 패배하고 가나안 땅은 절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는 이 두려움의 다수.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 이 위대함, 찬란함, 광대함, 하나님이 자신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기뻐하심, 이런 것들을 못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삶은 끝났어요. 그런 자의 삶은 끝났어요. 패배하고 불가능한 것이 뻔한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크기가 2.5cm입니다. 2.5cm. 그래,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아낙 자손들은 얼마나 큰 사람으로 상대가 되느냐 하면 1m 7cm. 그러니까 107m의 거인으로 비약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다수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곳에는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거인을 107m의 사람으로 키운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런 보고를 드리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한 170cm 정도 되는 우리는 2.5cm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거인들은 107m의 거인이 된다. 그 말 속에. 두려움이 주는 공포에 대해서 이런 그림 언어로 시각적으로 확 와닿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거인을, 그 아낙 자손들을 107m의 거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보고를 듣는 자들도 그냥 거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거기는 107m나 되는 거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망원경을 거꾸로 들었다. 믿음이라고 쓰인 곳을 통해서 보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쓰여 있는 곳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고 그들의 적들인 아낙 자손은 107m가 되는 거인 중의 거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이 미국의 수도 뉴욕에는 이렇게 죽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시체가 절비합니다. 또 미국에는 폭동이 일어나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제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에이즈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과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에이즈 바이러스인 그 면역 세포인 T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시킨다는 아시거든요.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두렵지만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분이 주님이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운 정국과 이 지금 현실을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초신앙적인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는 그런 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아마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먹어야 되느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병은 이거 믿음이 없는 불신앙 행위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했을 것이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입 열고 그 소금물 뿌렸잖아요. 그런 것과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며 어떻게 이 우리의 환경과 현실과 바이러스를 어떻게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1527년 루터는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팜플렛을 출판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된다. 도망쳐서도 안 된다. 안 될 뿐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스스로 묻고 답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는가? 루터는 고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다수가 되지 말아야 한 이유는 두려움에 빠지는 다수는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라. 다른 사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고 심하면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이 답이 아닙니다. 다수가 답이 아닙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그것이 다 답은 아닙니다. 물론 다수가 갈 때 퀴즈 할 때 보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답일 가능성은 좀 높지. 그렇죠? 그런데 다수가 맞을 때도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정확하게 질시할 수 없는 다수는 오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고 일부에 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줄을 서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소수지만 여러분 얼마나 소수인 줄 아세요? 10명 대 2명으로 보면 그래도 좀 큰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 중에 2명이라면 정말 소수잖아요. 60만 3,548대 2니까 정말 일부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본 것입니다. 환경이 두려운 환경이고 아낙 자손이고 성읍이 크고 광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자기들을 바로의 앞자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담대히 서서 이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 환경과 상대방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크게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 길에, 하나님의 회복과 보응을 구가하는 그 길에 있어서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 백배하게 나가야 한다. 비록 소수일지만 일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부를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을 찾아보십시오. 실제로 그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나라를 지키셨고요. 자연 환경들을 변화시키시기도 하고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철기군들을 물리치는,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자연 환경과 자연의 질서들을 역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1세대 60만 3,548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유업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광야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과 보응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유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업을 누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만이 승리하는 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은 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같은 골리앗은 지금까지 없었죠.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떨고 있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부분들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감히 황제조차도 교회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힐데브란트 인노센트 3세와 그레고리 7세 간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가 무릎을 꿇고 간호사에서 눈 위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검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어쩔 수 없는, 물론 긍정적인 부분으로 협조하고 함께하는 부분인데, 문을 닫아야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골리앗에. 이런 골리앗은 없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을 물리칠 만한 무기가 없어요. 어떻게 무기가 있습니까? 지금 갑옷으로 방패 드는 자가 앞에 방패를 막아가지고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그랬댔잖아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든지 그리스 아테네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투구에 어떻습니까? 투구를 딱 쓰면요, 투구에 이 코 쪽에까지 딱 내려오잖아요. 그 이마에 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스개 얘기 있잖아요. 다윗이 물맷돌하고 이렇게 제구를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왔냐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의지하지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라고 말하니까 골리앗이 허! 이렇게 했잖아요. 허! 이렇게 할 때 투구가 이렇게 벗겨졌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때렸다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얘기를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 하나님! 이랬단 말이죠.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때 두부가 살짝 벗겨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은 우리가 이 딱딱한 설교를 들으면서 좀 그림 언어도 좀 쓰고 좀 재미나게 들어보자는 거죠. 그때 다윗이 딱 던졌잖아요. 돌이 이마에 박힌 거죠. 빈틈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돌에는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고 그냥 광물의 돌이지만, 다윗이 그 돌에는 이스라엘 전 부모님들의 기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군대에 보내놓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블레셋과의 그 철기 무기로,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들, 가장 강력한 블레셋과의 어떻게 내 자식들이 살아 돌아와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 빈틈이 없는 그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빈틈이 있는 거죠. 그래, 그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한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에게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길이 있다고. 길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은 신장의 차이도 무게의 차이도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방패 드는 자가 앞에 서서 화살로도 쏴도 쏠 수가 없어요. 골리앗에게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돌에 하나님의 힘을 실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나간 그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도 없고 예전과 같은 사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심히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이 멀리하는 바이러스가 뿌리 내려서 심히 참 그 불투명한 미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불안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불안해 뜨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면 마치 큰 중죄를 짓는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확진자의 동선은 냉장고, 식당 뭐 이렇게 해서 살이 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확진자의 동선이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니까.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뭘 샀는지 다 드러나니까. 두려워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마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줍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서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에 파묻혀서 자기 문제에 파묻혀서 아이고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430 몇 대 1로 비약시킵니다. 25대 107m가 그렇게 비약되는 겁니다. 400 몇십 대로 크게 봅니다. 그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대방과 사물을, 문제를 실제보다는 400 몇 배를 더 크게 본다. 두려움은 사단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명을 떨쳐요. 일어서요. 주의 이름으로 다이어트 일어나요. 골리앗 빈틈이 없어 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빈틈이 없어 보이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승리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찬양이 있고요. 실제로 다윗은 길이 없는 거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길이 생겨졌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죠. 전국구 이름을 알립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소수지만 일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빈틈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의 머리를 드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드실 거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사람의 머리를 드실 거라고요.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렇게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을 너희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자기의 피와 자기의 물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임무한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살다 안 되면 죽지. 죽으면 실패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교자들이 다 실패한 자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면 죽어도 성공자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살아도 그는 실패자인 것이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 돼. 이 코로나 전국과 세계가 이래 해도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말했듯이 손을 씻고 소독하고 마스크를 하고 약을 먹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대히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그들의 구애처럼, 그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물리쳐주고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 아이 초등학교 입학한다, 중학교 입학한다 그러면 가방 같은 거 하나 사주고, 그렇게 사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게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생명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 생명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소 일부의 차이 말씀을 볼 때 원망과 온전함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말이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넘어짐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원망. 반복적인 넘어짐이 원망이고요. 그 원망 때문에 망해요. 원망 때문에 가족 단위가, 부족 단위가 망하기도 하고요. 그 원망 때문에 출애굽 1세대 60만 3,548명은 망해요. 그리고 그들의 원망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원망은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원망은 내 자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통스럽게 한다. 절대로 원망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우리 집에 원망은 있어서는 안 된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예배만 있어야지 절대로 원망이 있으면 안 된다. 본문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어요.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 기도, 예배도 받으시고 들으시지만 원망하는 말도 들으셔요. 자, 원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진 끝을 사르는데요. 진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진 끝에는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나온 진 끝을 살랐다라는 말은 단지파가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단지파는 이렇게 생각하죠. 맨날 우리는 꽁지냐? 맨날 우리는 다 먹고 나머지만 주냐? 이 말이겠죠. 여러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기류를 제일 많이 봤었죠. 제일 힘들어요. 제일 앞에. 그래,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하면 상승 기류에 의해서 옆에 있는 기러기들이 편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그 다음 제일 앞에 이 기러기가 다른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다른 기러기가 그렇게 해서 날아가요. 앞이 저 편해요? 뒤가 편해요? 뒤가 편해요. 근데 맨날 우리는 꽁주발이냐? 뭐 화살이 날아오거나 무슨 돌이 날아와서 깨지면 앞에 깨져요? 뒤에 깨져요?
앞에 깨져. 그런데 맨날 우리는 꽁지발이냐? 할머니들이 사과나 배나 뭐 과일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과일은 좋은 과일, 안 좋은 과일? 안 좋은 과일을 먹죠. 그럼 꽁지발이 먹는 것은 좋은 과일, 안 좋은 과일? 좋은 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의 징끝을 살렸다. 불이 났어.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에 만나는 싫다. 우리가 부추와 마늘을 먹을 때 좋았는데 이 음식은 싫다.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좀 달라.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기 먹다가 고기가 입에 있는 채로 기보로 갔다 와 있어. 탐욕에 묻어고 죽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다고. 그러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지. 가는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린 자는 구리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구리뱀 쳐다보면 산다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죠. 쳐다본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입으로 원망하면서 그걸 쳐다보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은 일부 소수이겠죠. 그래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네만 제사장이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하고만 말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 같은 경우는 문둥병이 끌리기도 하고, 아론의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다가 고라의 자손들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런 큰 진노를 당하는 한 일족이 그냥 몰살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하니까? 원망이 바이러스라니까요. 원망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원망이라는 바이러스라니까.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이것들이 다루어져야 돼요. 원망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죽으셨는데, 몸 바쳐 목숨 바쳐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니까 얼마나 원망이 나쁜 죄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얼마나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싸우셨어요? 대제사장의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편견과 전통에 사로잡힌 그들과 싸우시다가 주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저 백성들을 못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뭘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그렇게 원망했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원망했고, 이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원망한 내용들을 시편 106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는 시편 106편 25절로 26절 말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25절로 2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6편) 25절로 26절 시작.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25절 2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아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들의 장막에서 웅얼거리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했다. 그렇게 웅얼거리.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모였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각자의 처소로 갔습니다. 각자의 텐트로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200만 명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여서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예, 원망한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 전부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시편 106편 25절에서는 어떻게 원망했냐면 그들이 텐트에서 그들의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텐트에서 웅얼웅얼웅얼거리는 소리 원망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을 작게 보고 환경을 크게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거기 가데스 바네아 보고자 하는 장소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그들이 각 처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텐트 안에서도 웅얼웅얼웅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여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원수가 죽이려 하고 환경이 크고 클 때마다 그는 나는 주의 말씀을 엎조리겠습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엎조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답관체 형식으로 8구절을 알파벳 순으로 기록한 시예요. A에 해당하는 알렙으로부터 시작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알렙으로 쫙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베트로부터 9절부터 쫙 8절까지 또 시작되고 16절까지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그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고 환경이 어렵고 고통이 오고 그럴 때 물론 기쁠 때도 그렇게 하지만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마다 그는 나는 주의 말씀을 엎조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얼거렸다. 그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손을 드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고 자식들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목숨은 거두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다 잃었는데 목숨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고요. 아직 재물 다 가져갔고 자식들 다 잃었고 건강 잃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끝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면 원망하는데요. 원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기 자포해요. 자기 자포해요. 포기해요. 절망해요. 그래서 앉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 끊지 못하지만 믿음을 떠나요.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올 때 죽음이 아니라 우리 꿈이 죽는 날 우리가 죽는 거라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죽지 않았다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잃어도 건강을 잃고 자식들이 잘 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아있다면 그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끝내요. 삼손이 낙의 턱배로 1000명을 무찌르고 난 뒤 하나님이 그 삶을 끝내지 않았는데 나는 목이 말라서 죽겠다라고 포기합니다. 그때 라말레이 하나님이 그 우물을 터져 물이 나게해서 먹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낸다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결과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원망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끝내는 거. 그게 원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와라 라고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여정만 끝났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끝나는 생애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끝나는 생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도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지 아니하셨다면 절대로 우리는 끝내서는 안 돼요. 저 지난주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집사님 서민갑부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민갑부가 나오는데 내 눈을 사로잡은 이유는 거기 벌통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꿀을 따는 서민갑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은 연 매출이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6억. 그런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안 돼서 이제 죽으려고 그래 마지막에 이제 죽으려고 할 때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그때 돈이 얼마였어요? 360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엄마를 위해서 집도 짓고 또 그 꿀을 그냥 도매로 안 넘기고 이렇게 소매로 하는 그런 매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1년에 6억 넘는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밤 되면 벌이 다 벌통으로 들어와요. 벌통으로 들어와야 그 벌통을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 옮기는 거죠. 낮에 벌들이 일하러 나가 있는 상태에서 옮기면 그 벌은 돌아올 수 없는 벌이 돼요. 그럼 벌통에 벌이 없으면 어떻게 꿀을 따겠어요? 그래서 밤에 해가 져서 어두우기 전에 벌이 꿀통으로 딱 들어오면 딱 이동해가지고 옮겨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 회장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 목사님 됐는데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열심히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서 대구 지역으로 오니까 멀리 오잖아요. 그리고 좀 경기도로 가니까 그 먼 시간이 벌을 옮길 때 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어두워져서 벌이 들어오면 딱 싸서 몇백 독 되는 벌을 탁 특공 작전 같아요. 옮겨서 빨리 딱 풀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 다 풀어놓고 이제 샤워하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내 보고 당신은 맨날 나 혼자 사니까 그걸 본다고 내가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나 혼자 사는데 거기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서민갑부라든지 뭐 이런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서도 그 메시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나 혼자 산다 이런 부분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봐도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분이 벌을 딱 옮겨놓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일꾼들은 컨테이너 안에서 평안하게 자더라고요.
근데 PD가 보니까 이 사람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왜 당신은 피곤할 텐데 텐트 저기 컨테이너 안에서 편안하게 자지 여기서 자냐 하니까 하는 말이 들어봐요. 저기 벌들이 울잖아요.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벌소리를 듣는 거예요. 벌소리를 듣기 위해서 텐트에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자더니 또 일어나요.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가느냐니까 벌소리가 이상하다. 웅웅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가요. 그래 가보니까 그 벌통에 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 뭐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간 상황이 눈에. 그래 그 일을 처리해주고 이러고 우리는 밤이 돼서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서민갑부 그 벌 주인이 그 벌의 얘기를 들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그 컨테이너 안에서 평안한 잠자지만 그는 기어리고 벌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벌 주인 서민갑부보다 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옹알옹알 거리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지 주님 듣고 싶다 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옹알거림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원망의 소리 아니라 텐트 안에서 옹알옹알거리는 그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분을 크게 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읊조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1년에 유고 모으는 버릇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삼남만상의 주인이신 분. 우리의 옹알거림에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읊조리는 10편 119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드릴지언정 원망하는 얘기는 안 된다. 절대 그런 얘기. 이 원망함과 온전함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일부 혹은 소수가 되려면 확대의 법칙이라는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과 3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대의 법칙이라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온전히.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욥이 보여주는 온전함은 그는 늘 예배하는 자였어요. 늘 그는 예배하는 자였어요. 토미 테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단이 욥에게 가장 먼저 가져갔던 것이 누구였을까? 그의 자식들이 먼저가 아니라 그의 소유를 먼저 가져갔고 그의 건강을 뒤에 가져갔느냐라는 이유를 그는 소유는 말과 그 송아지와 양, 염소 이 소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재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식들이 잃고 건강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잃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져갔을 때 그가 마음 아팠을 것이라고 보죠. 그 정도로 욥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 그래서 욥기 마지막은 뭐 어떻게 됩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테스트가 끝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잖아. 예배. 그 온전함이 의미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지. 여호수아 14장 9절도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즉, 이 의미를 시편 106편 25절로 26절 또 그 앞에 말씀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는 자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자였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발을 신을 벗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예배하지 아니하면, 신실하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볼 수 없습니다.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배하는 자였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시편 34편 누가복음 1장 이 말씀에서 번역하기를 magnify, 이 말은 렌즈와 현미경 등으로 더 크게 보이도록 확대하다는 거지. 또 크기, 소리 강도를 확대하다, 크게 듣고 크게 보기 위해서 또 중요성을 확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3절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죽을 위기에서 미친 채 하고 살아납니다. 미친 채 하고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 3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확대하여 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확대하여 본.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했어요. 처녀로서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 혹은 엘리사벳 외에는 모릅니다. 그러면 도래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확대하여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더 확대하여 크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불쌍해요.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다리는 그 사람은 독수리같이 높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게 된다. 높이 날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높이 날아서 볼 때 비행기 위에서 지면을 바라볼 때 산들도 강들도 집들도 사람들도 조그마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독수리같이 높이 나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조그마하게 본다. 자기 문제, 두려움이 조그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들은 각 지파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족장들이었죠. 그런데 두려움의 다수에 속하는 이 10명의 족장들은 환경과 문제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에는 원망이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출애굽 1세대를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길로 자기 지파를 인도해야 될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소리를 듣지 못했고 환경을 두려워한 나머지 원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자기 지파도 망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로 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확대하여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대하여 크게 들은 그렇게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다.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유혹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유혹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지파도 하나님의 유혹을 누리게 했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소수자였던 거죠. 승리의 아이콘이 된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28절 31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우리의 고도가 그만큼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날아오르는 자 되어 문제를 합창케 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소수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